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의 뿌리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론의 뿌리에는 구원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정과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아들들로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 예정과 선택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론의 기초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선택으로 구원이 출발하고 여기서부터 교회론이 출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구원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중심 내용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예정과 선택과 더불어서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셨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자, 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목해 보실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 자체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자, 속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이 속량이라는 용어는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준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보시면 죄사함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기 전에 이 죄의 사함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죽었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를 따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본질상 태생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해방하셨습니다. 죄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하시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어떠한 값을 지불하셨는가? 자, 사도 바울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피란 말인가?
참 이 현기증이 나도록 왜 이 피비린내가 진동할 수 있잖아요. 이런 피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게 하셨나.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에 대한 대가는 피를 흘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남김없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이 죄로부터의 속량을,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에서 보듯이 다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성도에게 넘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죄에서 속량함을,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지 절대로 우리 안에 주님이 보시기에 무언가 감동하실 만한, 기특하게 여기실 만한 그와 같은 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자격, 우리 공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은혜가 넘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우리는 속량을,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량받은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따라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죄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드셔야 교회론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내 자격,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에서 속량하신 사람들, 이것이 교회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죄에서 속량함을 주신 사람들에게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어떠한 축복이 따라오는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축복은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인가? 우리 8절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에서 속량하신 우리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자, 예수 믿는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머리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지혜와 총명이 임하면 공부 못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된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자, 주님이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은 그 성격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성격이다. 따라서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성도는 이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은 역시 즉흥적이거나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미리 예정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미리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신비로운 뜻을 이 지혜와 총명이 넘침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10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말 번역에는 9절에 있긴 한데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천지 만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만물이 통일된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만물이 원래의 질서대로, 조화대로 회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우주 만물의 조화와 질서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물을 창조하실 당시만 해도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원어대로 좀 다시 번역을 하자면 심히 선했더라. 우주 만물 가운데에 생명이 넘치고 선이 충만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었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해로운 것이나 상하게 하는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든지, 참 이번에는 오보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한반도를 그나마 잘 비껴간 태풍 바비라든지,
또 보니까 마이삭이라는 태풍이 발생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질서와 조화가 깨어진 증거들이에요. 게다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치처럼 피조물들도 죽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굴레에 매여 있습니다. 사실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 인생처럼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통치 아래 두셨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죽고 썩어져야 하는 이런 굴레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만물이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게 되어서 완전한 평화, 상함이나 해함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와 살찐 송아지들이 짐승들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이끌릴 수 있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전혀 상함도 없는, 해함도 없는 완전한 정의와 평화의 통치. 이게 하나님이 다시금 이루실 우주 만물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중요한 것은 이 신비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절대로 자기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신비예요. 이런 신비를, 이런 비밀을, 이런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성도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써 예수의 피로 죄에서 속량하신 성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써,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주에 대한 이 회복 계획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받아들여지잖아요, 여러분께서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지 않으셨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비밀이에요. 너무 우리에게 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져서 이게 비밀인가? 이게 신비로운 일인가?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입은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그렇다면 이런 지혜와 총명을 받은, 넘치게 받은 교회는 이 거짓과 유언비어로 가득 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
온 힘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유튜브가 빠질 수가 없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와 이념에 대한 이 정보를 계속 경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대한 부분을 유튜브에서 시청을 하더라도 이 극단적인 종말론이라든지 정치나 이념의 이 해석이 곁들여져 가지고 그렇게 짬뽕이 되어 있는 성경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가를 물으셔야 돼요. 잘못되고 가짜 정보가 넘쳐나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 시청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성경으로. 교회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깨달으라고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복음을 깨달으라고 이 총명, 이 지혜를 주셨어요.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 신비로운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주신 총명이고 지혜예요. 세상에 거짓이 넘쳐나는 소리에 마음을 쏟아부어 버리니까 어리석어져요. 그게 이 축복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 위에 성경이 있어야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가끔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목회자가 성경 위에 서 있는 경우도 빈번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어그러진 말로 이끄는 목회자가 너무 많아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분별을 하십시오. 제가 이게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도 분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성경 아래에 있지 않고 성경의 종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귀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런 목회자는 사꾼이요 이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의 에베소 지역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 귀를 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목회자의 말이라고 다 믿어서 안 돼요. 성경 아래에 있는 목회자인가?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목회자가 성경 아래에 있는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이 정말 말씀하는 대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목회자인가? 분별을 하십시오. 분별하실 수 있어요. 왜? 모든 성도에게, 이건 목회자에게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모든 총명과 지혜를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별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여러분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려고 작정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분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 분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사도 판단하겠거든. 왜 분별을 못해요?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해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구원 계획까지 다 알려주신 이 교회가 똑바로 서야 안 되겠어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축복을 무너뜨려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제대로 사용하셔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겸손히 이루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금 긍휼로 역사하실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이 축복을 써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구원과 축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기분 내키시는 대로 일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뜻을 파기하시거나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시는 법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돌아서는 그림자조차, 변덕을 부리시는 정말 미세한 흔적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분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작정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조금 더 변함이나 변덕이 없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 되었다. 그렇게 작정되었고 실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기업, 내 소유, 내 몫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도밖에 없습니다. 천사라도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번역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들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느 쪽을 취하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안 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내 것이 되었다. 이건 강조하지만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영광, 천사도 누릴 수 없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교회만의 영광입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어느 것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만. 그리고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것보다 복된 게 없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우리 영혼에 위로를 주고 우리 영혼에 확신을 주고 기쁨을 주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 위로이고 기쁨이고 확신이에요. 저는 과거에 3년 반 정도를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늘 사모했던 게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밑둥치까지 한번 흔들려 보니까 늘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 공포 속에서 내 영혼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없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3년 반을 헤매고 난 후에
이 성경에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안 했어요. 저는 성령께서 저를 성경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성경 안에서 내 것이라는 이 확신을 받았어요. 얼마나 헤맸던지 그때까지.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마귀가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흔들어도 이 확신에 대해서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믿음이 크나 작으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니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 확신의 증거예요. 이건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 소유 삼으시려고 우리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을 떠서 보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제발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사람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주님 품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이 고통의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가 빛으로 서라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라고 두신 거예요. 제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눈 떠서 봐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지금의 이미지는 혐오입니다. 혐오. 최근에 또 있는 기사를 보고 좀 충격이었어요. 신천지는 혈장을 공유하면서 방역에 기여하고 있는데 교회는 뭘 하고 있느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교회는 세상을 괴롭히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단톡방에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만, 청교도의 거장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이분이 쓴 참 목자상 혹은 참된 목자라는 책은 목회자들에게 교과서와도 같은 책으로 신학교에서도 꼭 읽으라고 추천하고 필독서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유럽에서의 400년간의 이 패스트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쓴 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부가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불가피한 재난 속에서 교회의 예배를 금지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자들 그러한 입장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에 이 패스트라는 전염병으로 유럽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들도. 목숨을 걸고 지금 복음을 사수한다고 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지금 왜 그러신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좀 가자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둬두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저는 예레미야 시대를 자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매국노라고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향 아나도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오늘날로 치면 성경의 귀를 안 기울여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인데, 성전이 있는데, 이러면서 바벨론과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해요. 2년 안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성전 기물들 다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과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19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에게 밟히도록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잘못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안 간. 이럴 때에는 교회는 잠잠히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교회가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리막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리막길에서도 거의 바닥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 이걸 가슴 아파하고, 우리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무너진 것, 이걸 비통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괴로워해야 돼요.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에요.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그게 교회론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 이 땅에 두셨다. 기업으로 삼아주셨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해주셨다. 하나님 소유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좀 생각합시다. 교회 지금 예배를 좌파가 빨갱이 짓으로 교회를 탄압한다,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 앞에 못 선 거 돌아보면서, 왜 공산주의가 무섭습니까? 교회가 뭐가 무섭습니까? 공산주의가 오히려 복음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복음을 못 잡는 게 무서운 일이죠. 제발 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론에 뿌리면서 교회론에 사활이 걸려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는 삶을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교회론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04장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